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날이 됐네요. 오늘 한국에서는 설날인데요. 한국에 있으면 떡국도 드시겠습니다만 또 한 번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35장 예전 찬서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 5장 야고보서 마지막 장인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썼을 텐데요. 교회 바깥에 악을 행하고 죄 짓는 사람을 위해 쓰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심각한 부도덕함, 부정의함, 이 악행들이 이 교인들이 저질렀다는 죄가 되는데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마지막 결론의 장인 5장은 몇 가지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악행을 행하고 특히 경제 정의를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른 그런 지도자에 대한 고발한 내용, 그런 내용을 마치 읽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모스 선지자나 이런 내용을 읽는 것 같아요. 내용이.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에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만, 뒤에 이제 고난에 대한 인내 등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5가지 교훈,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교훈의 내용이 굉장히 뚜렷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결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잡히고 마음이 막 힘들 땐 야고보서 5장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에 이게 분명히 편지글인데, 대개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편지글은 그 마지막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도 있고, 편지글의 마지막 형식을 인사로 끝내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는 이 인사는 전혀 없고요, 편지인데 분명히 누군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편지글을. 주의 재림 때까지 그냥 길이 참아라, 이런 교훈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이 주제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걸 끝까지 강조하면서 성경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당시 부자들의 악행을 적어도 4가지로 지금 야고보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4가지 측면에서 고발하는데, 첫째는 부정축제입니다. 부정축제. 곡식이나 기름이나 값진 의류 등을 축제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이곳은 굶주려 있는데 축제하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에 대한 연체나 착취입니다. 착취. 이 가난한 일꾼들의 삭스를 제때 안 주고 자기들은 온갖 사치하면서 정말 그 임금 받아서 하는 가난한 품꾼들의 삭스를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 이게 사실 만약에 일반 그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악을 저질렀고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경고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썼다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도덕성이 정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사치와 방탕입니다. 사치와 방종. 뭐 그건 어느 시대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건데요. 사치와 방종. 방종에는 성적인 타락도 들어가는데요. 그걸 지금 지적합니다. 그리고 선함의 의로운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란 거예요. 모든 그 가진 자들의 그 형포라 그럴까요? 그 기득권을 남용해서 약하고 또 의를 행하는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악을 행한 것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의한 부자들 향해서 야고보가 지금 어떻게 책망하냐면, 그 1절 말씀에 너에게 이 말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 말은 이제 부자들의 잘못된 악행을 책망하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의로운 자를 억압하고 또 부정착취하는 부자들은 그들의 소행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만큼 이 올바른 부를 사용하지 않는 부자들은 구원받기 힘들다, 그런 경고를 하셨는데,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부하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걸 선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며 써야 되는데 그래 못하더란 거예요. 그걸 이제 책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 그게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또 때로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 명예, 심지어 우리 신앙까지도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 주신 적이 절대로 없거든요. 그 모든 것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 교회 공동체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 성경적 용어로 청지기 정신이라 합니다. 모름지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청지기 정신을 잘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탐욕을 가지게 되면 그 탐욕의 결과를 두 번째로 경고하는데,
인간이 탐욕을 가지면 욕심이 과하면 아무래도 남의 물건 강탈하게 되고 또 온갖 거짓을 행하게 되고 비열하게 행동하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수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탐욕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충동할 뿐 아니라 절제할 능력을 상실한 거죠. 절제를 상실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 절제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모든 문제에서 또는 신앙뿐 아니라 모든 인격에서 문제가 생겨요. 사랑도 절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고요. 화평이나 희락이나 오래 참음이나 온유함이나 이 모든 것이 절제가 필요해요. 결국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자들의 행동은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온 인격을 물질과 세상의 노예로 내어줘서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아니더란 거예요. 비참한 종말을 맞는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겠습니까? 물질이나 자기 재능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부자들이 쌓은 그 부귀 영화라는 건 그들을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재물 자체가 흉악한 죄를 증거하는 증거물이 증거물. 도둑질한 사람들의 절도물, 그 증거물, 그 증거물이라고 해요. 그 재물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돼서 하나님과 또 교회와는 무관한 자가 돼서 결국은 험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론지기 성도들은 탐욕을 물리치고 분수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세 번째 주제가 이제 당시 고용주들의 불의를 지적하는데요. 며칠 전에도 한국의 뉴스 보니까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한국의 이제 3D 업종을 한국 사람들도 안 하니까요. 외국의 노동자들이 와서 하는데 한국에 참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상황이. 뭐 일자리는 없다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직장을 잡지 못해서 애먹지만 또 노동하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일꾼을 못 구해서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 국민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오다가 보면 불법 체류자 되고 이러니까 그걸 악용해서 임금을 안 주더라고요. 몇 년치 일만 시켜먹고 임금 안 주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민국에 외교부에 고발해가지고 불법 체류자 발견되게 해가지고 추방시키고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뉴스에 나옵니다. 야, 한국 사람이 참 부끄럽더라고 보니까. 우리도 미국 살면서 온갖 뭐 여러 가지 차별 받고 삽니다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와가지고 열심히 노동했는데 악덕 주인 만나가지고 불법 체류자라고 고발이나 당하고 몇 년씩 일한 거 돈도 못 받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그 뉴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고용주들이 힘없고 가난한 일꾼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오히려 그들 압제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돈 좀 주십시오. 월급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착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에 급급한 거죠. 자기들은 잔치하고 살면서 품꾼에 삭선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고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건 심각하죠. 제가 젊을 때 그 방직공장 사장하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주일이면 그 일꾼들은 다 일 시켜놓고 자기는 아주 자가용 타고 교회에 오고 이랬는데 임금도 주지 않고 아주 못되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 권사님 있는 신앙의 가치가 뭔가 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자기 직원들한테 그렇게 악을 행하고 못되게 하고 직원들은 놀리지도 않고 자기 혼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결코 소홀하지 않는다고 그걸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게 압제당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전지전능하신 주권에 따라 적절히 보응하니까 우리가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걸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용주들이 억울하게 일을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안 서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사치하고 방종하는 부자는 어떤 존재라고 오늘 비판하느냐면 도살하기 위해서 잘 먹여 살찌운 돼지 같다는 거예요. 가축 같다. 돼지를 열심히 살찌울 때는요, 돼지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찌우는 게 아니잖아요. 잔칫날 잡으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건 뭔 뜻입니까? 하나님 심판에 그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어리석게 산다는 뜻도 되고, 가축들의 자기들이 도살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속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 같은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비판했어요. 그 지금 이 본문에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 심판이 곧 닥칠 텐데 영원히 하나님 심판이 없고 영원히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처럼 이 불의한 부자들이 악을 행하더란 거예요. 근데 이때 불의한 부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의 나쁜 사람들 같으면 고민이 덜 되겠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아무리 읽어도 그 대상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이 성도들이 그런 악을 행하는 걸 보고 야고보가 이건 아니다, 어떻게 성도가 이럴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같은 성도들끼리 그랬을 수도 있고, 부자인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악을 행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불의한 부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시적인 이 땅의 만족,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가능한 한 자신의 삶을 자꾸 쾌락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 심판을 알지 못하고 방중하는, 마지막 도살할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권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숨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 만군, 원래 만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해달 별을 말합니다만 이 온 우주, 그걸 관리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부디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상황에서 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행함으로써 참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고난의 시대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런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달을 지나고 2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멀리 떠나 있어서 설날의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축복과 위로가 주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중심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의 의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이론에만 머물고 늘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부디 벗어나서 주의 의를 향하는 충성된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살할 나를 알지 못하고 이 심각한 상황에 자기 마음을 살찌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정말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의 의를 이웃들과 세상에 바르게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성도님들, 그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또 수술 후에 이렇게 회복 중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고 빨리 아물어서 또 정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뼈 마디마디가 하나님 은혜로 제 자리, 제 기능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큰 수술 앞두고 있는 또 성도님들, 그 형편과 처지에 은혜 주시고 하루빨리 수술 날짜가 잘 잡혀서 이 코로나 시국에 무사히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또 기업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가정들에도 하나님 선하신 인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 앞에 순종함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